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고난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고민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1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전반장에 있는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제는 하나님은 인생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십니다. 물음표가 뭔지 알죠? 퀘스천 마크. 느낌표는 느낌표 알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왜 하면서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왜 이런, 왜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 역사하셔서 느낌표. 그랬구나. 그렇구나. 그렇지. 하면서 느낌표로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십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 11장은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듯이 구약 성도들이 경험한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 아브라함은 어떻고 에녹은 어떻고 노아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구약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쭉 나열해. 그들이 상황 정황, 그들이 어떤 믿음의 결심과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들 우리들의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은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약속은. 그런데 오늘 히브리 12장은 오늘 신약 성도들 특별히 애적으로 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히브리인 기독교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 무슨 말씀이 알죠?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라 하는 말씀 아실 거예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냐면 내적으로는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를 받고 배척을 받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미 서서히 멀리서부터 로마 황제의 박해가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일적인 로마 황제의 박해, 이런 와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권면이 12장이 나오는데 오늘 12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는 약속만 믿고 이렇게 살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구원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메시아를 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지금 쭉 하고 있거든요.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이러므로라 하는 말은 그러므로라 하는 말이 마찬가지죠. 위에 설명한 내용의 결론을 유도하는 접속사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주, 달리기. 요즘 아시안 게임 하고 있죠? 아시아 경주. 여러분 100m 아시아 게임에도 보는데 100m 때 20 몇 번 쉴까요? 선수들이 20. 사람이 20 쉬어 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20 안 쉰답니다. 100m 그 차이에는 20 안 쉰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숨에 한다 이런 말 있죠. 단숨에 뭐뭐를 해라, 단숨에 하라 하는 것처럼 단숨 한 호흡으로 뛰는 거예요. 그 100m를 뛴다는 거예요. 처음 들으시지? 그래서 단숨에 뛴다 그런 겁니다. 경주를 뛴다는.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는 선수이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구약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은 관객이 되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은 그런 신앙의 여정을 다 끝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신약 성도들, 특별히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한 얘기를 3가지로 펼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 기자도 멀리 있는 사람이 자기와 상관이 없이 자기는 그런 고통도 당하지 않고 이런 의미에서 쓴 것이 아니라 자기도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경험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부추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이들 앞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했어요. 죄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죄를 여기 벗어버린다 하는 말인데, 그 당시 선수들은요 벌거벗고 시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그냥 하체만 좀 가리고 벌거벗고 시합을 했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체육관을 김나지엄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체육관이 그걸 이 김나지엄이라 하는 이 말을 또 벌거벗었다 하는 라틴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벌거벗은 사람들이 그냥 운동하고 있는 이 모습을 그런 집, 그게 김나지움인데 벌거벗은 이 단어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경주를 잘 하려고 하면은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 죄를.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반복되는 죄가 있다는, 반복되는 죄 있죠? 반복되는 죄. 그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백하고, 또 가서 또 그 죄를 짓고 또 와서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고백하고, 이런 반복되는 죄, 이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이 반복되는 죄 짓고 자백하고 죄 짓고 자백하고 이 반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가 되기보다는 매일 그 자리에서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예수 믿는다는데 항상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그런 결심과 진전이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반복되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긴 용서해요. 죄를 자백하면 용서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죄 짓고 자백하고 또 죄 짓고 자백하고 하면 용서는 받는데,
봤는데 여러분들의 영적인 진보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교육을 실천할 수 없어요. 그냥 자기 그러다 만다는 거죠. 우리가 이 죄에서부터 벗어버리고 그럴 때 영적인 진보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우리 나중에 나오죠. 그런 삶을 살아나올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는 죄를 벗어버리자는 거예요.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이 반복죄를 벗어버리라 한 얘기예요. 두 번째로 1절 하반절에 어떻게 하라냐면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인내. 그래서 첫 번째를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그런다면요,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두 번째로는 인내로서 경주하라는데, 인내란 이 단어가 히랍어로 휘퍼 모네라 하는 단어인데, 휘퍼라 하는 히랍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아래란 의미, 아래라. 특별히 배의 밑창에서 옛날에 노예선 그 배의 밑창에서 옛날에 선박들을 보면 군함이라든가 선박들을 보면요, 배 아래 밑창에서 그냥 여러분 배너에서 보셨죠? 밑에서 그냥 노만 졌잖아요. 발은 다 차코에 차에서 줄줄이 엮어지고 그냥 북소리에 맞춰서 노만 졌잖아요. 그런 아래를 말하는 겁니다. 모네, 그는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휘퍼모네, 밑창에서 그 자리를 지키라. 이 말은 이 노예의 그 노를 젓는 그 노예를 상상하면서 그 밑창에서 노를 젓는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쓴 겁니다. 노예가 배 밑창에서 어디로 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왔는지도 몰라요. 네? 그렇죠? 어디로 가는지 알면 그쪽으로 가면 가는가 보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얼마 왔으면 조금만 더 힘내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 전혀 모르고 노예는 어떻게 하면 배 밑창에서 가장 북소리를 맞춰서 노예를 전다 말이죠. 그래서 북소리가 잦아들면 끝난 구조로 알고 있는 거. 이런 노예처럼 그런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를 하면서 늘 하는 말씀이지만은 이 히브리서는 믿음을 인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내, 믿음, 인내.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가? 인내해야지. 인내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 그건 신앙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삶의 정황에서 인내는 믿음과 인내 이 관계를 잘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인내로서 경주를 하라. 이 얘기를 조금 설명을 들고 보니까 좀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군함이나 함선이나 아니면은 이런 어떤 노예들이 노를 젓는 옛날 그 사이에서 그 배 밑창에서 어디로 가는 방향도 모르고 얼마나 왔는지도 모르는 노예들이 그냥 북소리에 맞춰서 끊임없이 노예 짓는 그 인내심을 성도들이 가져야 된다 한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은 물끄러미 쳐다보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그 예수를 바라보자는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예수께 눈을 딱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fixed on Jesus Christ 이렇게 얘기하는, 픽스 시키라는 거예요. 아시죠? 눈이 왔다 두리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멍하니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아주 눈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바라보라 하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이 일을 앉으셨다는 것은 이 일을 완료함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것은 승귀, 그것을 왕으로 어서 높임 받았다 하는 의미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경주자들에게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나처럼 뛰라 하는 말이죠. 고통스러울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는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살림살이가 어려울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는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나에게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그런 가난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정황에서 늘 주님, 우리 주님이 이런 정황에선 어떻게 사셨을까 하고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겪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참혹한 현장에서 굳굳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사역을 감당했던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 특별히 히브리인 기독교인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얼매기 쉬운 저를 벗어버리고, 두 번째로는 인내려서 경주를 하고, 세 번째로는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읽은 후반부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징계라는 단어가 나와요. 징계가 제가 세어보니까 8번 나옵니다.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에 계속해서 징계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징계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의 허물을 바로잡아서 옳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징계라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을 바로잡아서 옳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가?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7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디를 가는데,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는데 아이들이 흙탕물에서 첨벙거리면서 옷을 적시고 놀잖아요. 아이들은 흙탕물 있으면 그냥 바로 안 가죠. 예? 난 바로 가는 아이를 못 봤어. 예? 항상 흙탕물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러다가 갑니다. 그럴 때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라면 얘들아 옷 젖는다, 바깥에서 나와 놀아라 하고 그냥 지나가죠. 그러나 자기 아이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나와! 이렇게 하고 나오지 않고 계속 그럼 가서 엉덩이를 때리면서 잡고 끌고 나오죠. 왜 그렇죠? 아들이기 때문에 소리를 치고 또 엉덩이를 때려가면서 아이를 이렇게 넣은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흙탕물에 있는 다른 아이들처럼 얘들아 나와라, 거기 놀면은 춥고 뭐 옷 젖는다, 이 정도로 하고 지나치지만은 그 아이가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머물러서 야단을 치고 끌어내고 엉덩이를 치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거,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징계의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시죠? 거룩함 아셔야 됩니다. 거룩함. 1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이유가 뭐는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붙들고 징계하시냐면은 그것은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하냐면 천국 문은 말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말하면 천국 문은 꼭 닫아놓고 한 사람이 올 때마다 다 체크하고 점검하고 심판하고 이래서 문 열어주고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문은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길 다니리, 그 길이 너무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데, 그러나 삶이 어두운 사람들, 거룩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은 그 길에 가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임 가면 부담스러운 데가 있죠?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지발로 지옥 가는 거지.
천국 오라가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 문은 누구나 오게 하면서 활짝 열려 있는데 그 삶이 거기에 가기에 거룩하지 못하면 그게 부담스러운 거리, 부담스러운 문이고 부담스러운 길이고 부담스러운 장소이기 때문에 지가 지발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해서 징계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하라는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징계를 받을 때 감사해야 돼. 감사함으로 순종하라. 9절이죠.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시요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징계를 받을 때 하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복종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육신의 아버지도 매를 맞고 그래도 공경하지 않니?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께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버린다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순종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인 태도는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체념형입니다. 체념형.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하겠어, 어쩔 수. 두 번째는 자기 연민형이에요. 나는 어쩌다가 이런 꼴을 당하는가, 세상에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자기 연민하는, 자기 연민형. 세 번째 원망형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원망형. 네 번째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형이 있더라. 감사형. 하나님 사랑을 믿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하여 더 큰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내가 확실히 알지 못해서 퀘스천 마크를 찍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느낌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랬구나,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느낌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형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형 되시길. 삶의 적용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십시오. 그래서 낙관주의자가 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낙관주의자입니다. 시련은 성도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힘. 믿음의 힘이 뭔가? 시련을 당할 때 성도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신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늘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의 와중에 있던 히브리 기자가 같이 고난당하는 그 히브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강구하고 당부하고 그 의미를 부여했던 그 말씀을 찬찬히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런 본을 모델을 보여주신 것처럼 삶의 의문문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무슨 이유일까 하고 의문 부호를 우리로 하여금 감탄사로 바꾼다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고백하게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을 나를 붙드신 그런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 나를 이런 일을 시킬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 나를 세웠던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감탄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의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면서 바라보면서 용기 얻고 힘 얻고 비전 보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리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저곳에 널려 있는 물질이 아니라 소중한 우리의 땀의 결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물질을 하감하시고 그 이름들을 살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사랑의 손길, 그리고 지혜의 손길로 이끄심을 받음을 우리 스스로도 고백하고 남들도 바라볼 수 있어서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월요일날 우리 환우들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그 이름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교우들도 있고 또 바깥에서 통원하는 교우들도 있고, 통원에서 치료받는 교우들도 있고, 또 낙상을 해서 타박상으로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고, 요양병원에 또 요양원에서 이렇게 또 투병 또는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면서 오늘 그 이름들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가장 가는 시필줄에도, 가장 작은 세포일에도 의사 선생님이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현미경으로도 엑스레이도 발견하지 못한 일까지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온 교우들로 하여금 영육이 강건하여 주님이 분반 사명을 넉넉히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시공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한우들을 방문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만나 주시옵소서. 암담함, 답답함,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만난 큰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들 심령 속에도 포기와 좌절이 아니라 하늘 주신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담대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육체도 우리 주님 쓰다듬으시고 만져주심으로 회복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심령마다 강건함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확인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